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뿐 아니라 고난은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결과로 대동소이하게 고난을 같이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더욱 나은 복된 삶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거칠어지고 더 완악해지고 결국은 불행의 자리로 스스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는 굉장히 험난한 재난의 시기였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극심한 재난을 당하고 있었고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황폐케 만들고 성전 기물을 약탈을 했습니다. 잔인무도한 이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죽였고 어린아이들을 집어던져서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터져서 뇌수가 터져 죽는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고난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예레미야는 더욱 절망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고난 속에서 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이 아픈 현실을 놓고 눈물로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예레미야는 1절로 16절에 극심한 고난 속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고난의 내용을 쭉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적 고난뿐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핍박이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롱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고통을 호소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원인이 된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확산되어진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트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 마트에 들어오지 말라는 문구까지 붙여놓은 그런 마트들도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복을 내어버렸음을 회개함이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1절로 16절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쭉 탄식하다가 깨달았어요. 그가 뭘 깨닫습니까? 17절로 18절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라는 탄식을 하다가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나에게 있군요 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너무나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도록 하신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론지어 생각은 뭐냐면 내가 복을 내어 버린 탓이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을 내어 버린 것이 문제군요. 그가 고백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나의 힘과 얻게 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이 이 고백이 문제다 하고 예레미야가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복을 던져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복을 내버린 것이 문제로구나 하고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만났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만났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3장 25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른 것을 핑계 삼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다고 욥이 인정하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내가 빈틈을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탄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발견한 이 고백을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복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불평 원망하지 맙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코로나 블루 증상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포기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잿빛으로 보이는 그런 심연의 나라서로 떨어지면요, 코로나19 때문에 몸이 병든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재앙을 주어서 진멸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앙이 올 때 재앙을 보지 말고 평안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평소에 품었던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우울함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스스로 복을 내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임한 고난을 놓고 탄식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그가 생각의 방향을 싹 바꿨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뭔 생각하느냐. 이 고난, 이 고통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당한 고난을 내가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장 이것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혜롭게 생각을 바꾸어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왕 내가 당했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 있으면 이것들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고, 내가 만약에 이것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원수가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었다면 하나님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고초와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공격해오고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원수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나를 쳐고 들어와서 내가 그냥 원수한테 당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란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고 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셔서 나를 치고 들어온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고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어디에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도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어디서 느끼느냐? 우리 자식을 놓고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윤호나 윤미가 잘못하면 제가 혼냅니다. 꾸절함합니다. 막 때로는 매몰차게 대합니다. 잡비 주던 걸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상해 주잖아요. 너 아팠지? 짜장면 사줄까? 그 다음에 잡비 같은 거 안 주다가도 더 보태줘 줄 때도 있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따라 기억해 주십시오. 요엘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에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괴롭혀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비련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대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과 재앙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당할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된 마음 그대로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이 고난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갚아주시는 함께 입을 벌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의 재난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갚아주실 겁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회상하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완전히 절망해서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중심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일들이 내 마음에 기억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것을 내뱉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 고난을 담아두면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 이유는 뭐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다는 겁니다. 또 지켜줄 걸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많은 고난을 과거에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나를 진멸해서 나를 없앤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깊은 밤을 지나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도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이슬 같은 은혜로 새벽에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깊은 절망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망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않으면 지가 잘나서 살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 빠질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오신 은혜를 나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평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생활합시다. 감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줍니까?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탄식으로 채우지 않고 불평,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이 크시도소이다. 부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큐티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 말씀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는 날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만능의 열쇠가 됩니다. 언제나 지나간 은혜를 회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 되십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네 번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조급하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설레발치고 막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잠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마귀가 역사한다고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와서 우리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게 만드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것이 내 기업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만 바라리라. 그러면서 25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베풀려고 해도 베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베풀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기업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고난의 때에 쓸데없는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입술을 닫으시고 침묵하면서 분주한 마음을 그치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다림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대해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기다림이 좋습니다. 첫째, 스스로 복을 내어버렸음을 회개함이 좋습니다. 주여 스스로 복을 내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둘째,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함이 좋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기억하소서. 세 번째,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회상하며 말씀의 소망을 가짐이 좋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리고 네 번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다림이 좋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